오늘도 특송을 하려고 그랬는데 반쪽 도망을 가버려가지고 우리 메시지 마치고 오면 특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3명이 포럼을 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세윤이처럼 저렇게 솔직하게 포럼을 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지각하는 것부터 고치고 이렇게 그게 실제적인 포럼입니다. 그래서 포럼을 하게 되어지면 여기 앞에서 또 메시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지 하지 말고 내가 이번에 붙잡은 한 가지 그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실천할 건지 그렇게 포럼을 지도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락방은 워낙 메시지가 많다 보니까 랩런트들까지 앞에 서가지고 메시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바꾸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아름드리 나무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바람 한 점 불지 않는데 아주 맑은 날씨인데 미국에는 뭐 태풍도 불고 뭐 토네이도도 지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날이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해할 것인데 아무 바람 한 점 없는 그날 그것도 뭐 어마어마한 오래된 나무가 그냥 쿵 하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전문가들을 불렀습니다. 전문가 시켜서 조사를 시켜봤더니 보일 듯 말 듯한 아주 작은 벌레가 뿌리를 갉아먹은 거예요. 그게 이제 어느 날 시간표가 다 되어서 뭐 뿌리가 없으면 나무가 서 있을 수 없지요. 그대로 넘어져 버린 거예요. 또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태풍이 지나고 나서 학교 운동장에 가보니까 운동장 그 가해 주위에다가 히말라야시라고 하는 나무를 심어놨는데 이 나무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뿌리는 작고 이로는 높이 올라가요. 태풍 분위기가 못 견디지요. 거의 뭐 대부분 다 뿌리 뽑혀버렸더라.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3가지의 뿌리 내리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뿌리가 결국은 근본이고 시작입니다. 뿌리를 참 잘 내려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우리가 뿌리만 올바로 내린다고 하면 참 모든 것은 쉬워질 겁니다. 정확한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그 복음 가지고 시작해야죠. 오늘도 우리 권사님이 새가족 1명을 모시고 와 제가 복음 전했어요. 벌써 50년 동안 교회 다닌 분이에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 하신 분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늘 등록한다고 내가 등록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등록한다고 등록받는 교회가 아니고 몇 주 다녀보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이 교회에 정말 함께 해야 되겠다. 그때 되면 등록하시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복음부터 전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처럼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3가지 뿌리인데요. 첫 번째 복음 뿌리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오해해요. 너무나 잘못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는 마태복음 16장 14절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세례요한 사회주의 했잖아요. 사회운동. 그 다음에 2번째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능력이 워낙 많이 나타나니까. 또 우리 주님은 어려움 당한 현장에 가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사회운동하는 겁니까? 우리 막 민주운동할 때처럼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단이 있어요. 여전히 사회운동하는 그런 교단이 있거든요. 사회를 바꿔야 된다. 사회를 바꾸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생명 주는 겁니다. 생명을 주지 않으면 사회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능력,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능력이 뭡니까?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복음이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예레미야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박애주의. 여러분 그 TV 틀 때마다 굿네이버스를 비롯해서 광고 중간중간에 보면은 늘 막 진짜 막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고 말라리아 약 우리 돈으로 1,000원이면 살 수 있다는데 그 1,000원짜리 약이 하나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말라리아로 고통받고 죽어가고 맞지요? 여러분 후원하세요. 해야 됩니다. 저도 수년 동안 꾸준히 소년소저 가장 돕는 거 매달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신앙의 양심 가진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지만 우리 주위의 이웃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사람을 있어서 여러분 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꼭 하세요. 좀 후원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내주는 그 후원금으로 아프리카 난민을 살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치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로 안 돼요. 선지자 중에 하나란 말은 쉽게 말하면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로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복음을 오해한 겁니다. 이렇게 뿌리 내려가고는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물었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란 말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란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나여 나여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주여 주여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사단의 권세 사망 권세를 멸하신 만왕의 왕 되십니다. 이 고백을 했더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안성 사람이 또 평택 사람이 복음 깨달은 거는 베드로가 복음 깨달은 수준하고 비슷해요. 베드로도 그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시골 출신이라. 우리가 이 시골에서 이 귀한 복음을 깨닫게 되어졌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포럼은 그런 수준으로 하면 안 돼. 포럼만큼은 정확하게 언약 붙잡고 또 내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버렸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건데.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고린도 1장 18절을 말하고 온 자가 내용이 뭡니까? 구원과 참된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받지 못할 모든 멸망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구원자가 될 수 있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겠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에요. 영웅적인 메시아예요. 우리 유대 민족을 주위에 있는 모든 열방들 그들의 압자로부터 완전하게 해방시켜줄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영웅적인 슈퍼스타와 같은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볼품없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 유대인들이 양이 안 차는 거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처럼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몰라요. 미련하게 보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볼까 2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중에 능력 있는 자가 많습니까? 배운 게 많습니까? 우리의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고 말이요. 또 능한 자가 어디 있냐 말이요. 문벌 좋은 자가 어디 있냐. 27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약한 자, 연약한 자, 쉽게 말하면 부족한 자, 우리 같은 부족한 자를 세상에 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고 아무것도 내놓을 것도 없는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을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에베소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구원받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믿음은 누가 줬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어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참 너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라. 다른 거 자랑할 거 없어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 안에는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나는 아볼로가 좋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이 좋다.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 게바는 베드로를 의미하거든요. 난 베드로가 좋다.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많은 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오늘 12절에 소개되어 있죠. 내가 이것을 말하는 너희에게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말이 들려오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많은 분쟁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 설명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눌 수가 있냐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안 싸웁니다. 지금까지도 싸운 적이 없어요. 싸울 사람은 제가 다 쫓아낼 겁니다. 나가서 싸워라. 교회는 그런 데 아니다. 어떤 교회는 어떤 사람은 목사파, 어떤 사람은 장로파, 어떤 사람은 이장로파, 어떤 사람은 김장로파 이런데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만하라는 뜻인지 모르는데 배터리가 다 떨어지게 하면 되냐고.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복음 말씀 그걸로 끝나야 되지. 나는 누가 좋고 누구는 안 좋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싹 버리세요.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직접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가 아굴과 부부를 만나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하여 주는 메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나눌 수가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나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설명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어졌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냐? 아니지 않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아니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받았지 않냐,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십자가의 도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뭘 들어야 됩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 듣지 마시고 오직 복음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일 첫 번째 뿌리 내리는 게 뭐냐? 복음에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뿌리 내리는 것만큼 응답받게 되어 있으니까. 자, 두 번째, 기도에 뿌리 내려라. 오늘 오전에 메시지 다 전했으니까 뭐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요. 기도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도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만 주어져 있는 특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면 특권이 아닌데 성도의 특권이에요. 타 종교인도 기도합니다. 나름대로 뭐 돌 앞에도 빌고 받아보고도 빌고 아들 달라고도 하고 병 고쳐달라고도 하고 사업 성공하게 해달라고도 하고 나름대로 응답받아요. 타 종교인들도. 근데 그게 전부 뭡니까? 귀신의 역사라. 응답받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막 무너져요. 막 무너져.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다고 하는 어느 그룹 아들, 딸 다 이혼했어요. 기가 막히게. 그 정상입니까? 그게. 응? 별 3개 있는 그 회사. 아들도 이혼하고 딸도 이혼하고. 돈이 너무 많아서. 돈 아니면 이혼할 사람 아닌데. 참. 성도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 특권은 반드시 사용해야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기도를 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아는 사람은 너무나 많다니까요.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기도는 안 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능력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처음 알 수 있습니다. 바른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신앙생활에 성공하게 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오늘 전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절대 불가능이 너무 많아요. 태양과 달을 어떻게 멈출 수가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게 기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시면 돼. 하나님 하시면 간단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랬잖아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 그 말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기도의 특권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 그 말은 틀린 기도가 있다 그 말이죠. 기도 제목이, 기도 동기가 틀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간단하게 말했죠. 마태복음 6장 33절. 올바른 기도가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거는 저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지. 아니,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 이미 알고 계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랬잖아요. 누가 저거 키우냐? 아니, 참새들 누가 먹이고 입히냐? 아니, 저 들의 백합화도 자라게 하시고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좀 연세가 이제 드실수록 몸도 떨리고 마음도 떨리고 그러기가 참 쉬워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더 기도해야 돼. 아니 그렇게 잘 보이던 눈이 어느 날부터 잘 안 보기, 그죠? 잘 안 보여. 전에는 막 산도 막 많고 올라오고 그랬는데 다리도 막 떨리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지. 그때 마음까지 떨려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연세에 들어갈수록 더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 마음 생각을 지켜주지 않으면 다 헌일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잘 되게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건강도 지켜주시고 내 남은 미래까지 하나님 책임질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완벽하게 책임졌어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절대 불신앙하지 마. 계산하지 말고. 응? 대학 청년들이 스테바라고 용돈을 좀 줬더니 그거 떡도 하고 믿음이 참 좋아요. 그게 올바른 자세야. 그래야 돼. 그래서 저는 참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야, 우리 랩런트들이 참 훈련을 잘 받았다. 어떤 사람 받아고 그대로 그냥 썩 이러는데 아니 너무 감사하다고 말해요. 스텝으로 헌신하고 와가지고 오늘 전서도 떡 맛있었죠 오늘. 대학 청년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배워야 돼요. 자, 틀린 기도 그 밑에 설명해 놨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염려, 육신적인 기도, 그건 안 해도 됩니다. 올바른 기도는 이 복음 자체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누리는 게 진짜 올바른 기도입니다. 성경 66권 속에 복음이 선명하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달라. 아, 다니엘이 뜻을 정했구나. 나는 그럼 어떤 뜻을 정해야 될까? 지금 시간표에 금방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기도.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니까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니까 그 속에 내가 쓰임받는 기도.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작과 방법입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 답답한 일을 맞이하고 생각이 너무 많으면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가 안 될 때는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을 들으세요. 이 찬송가 우리 가사 하나하나 보면 하나같이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 고백 또 자기의 사명을 놓고 작시했기 때문에 가사 하나하나가 전부 기도예요. 잠이 안 오시거든. 예. 요즘은 그 핸드폰 앱 열면 찬송가 밤새 불러줍니다. 불러준다니까. 이게 막 곡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불러줘요. 저도 잠 안 오면 틀어놓습니다. 같이 잠올 때까지 계속 불러.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뽕짝 듣다가 잠든 것보다 훨씬 나아요. 찬양 듣다가 막 내 영이 참 평안해지고 또 힘을 얻고 그게 수면까지 연결된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랩런트들은 음악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참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싶어요. 자, 세 번째, 이제 전도는 하려고 하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전도의 시작은 우리가 먼저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약속했어요.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 이 리자를 빼버리고 증인 되라 그러면 보통 이게 고민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과거에 증인 돼야 된 줄 알고 도무지 전도를 못해요. 증인이 아니니까. 증인? 또 거기다가 뭣도 끊고 그래야 전도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때 제가 맥주 한 잔씩 먹었거든요. 전도는 이제 난 못하겠. 거의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니야. 증인 되라가 아니고 증인 되리라야. 되리라 그 말은 먼저 증거를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부터 주셔요.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 갑자기 안 되는 사업이 짠 열렸다. 그게 증거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뭐고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 드렸더니 말씀 들었더니 맞아. 그래. 잘 안 돼도 마음속에 여러분 아멘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증거라. 참 좋다. 내가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맞다. 내가 저 말씀 다 지키지는 못해도 그래서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봐야 그게 증거예요. 그러고 있으면 눈에 보이는 증거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옵니다. 그렇게 미웠던 남편이요 달리 보여요. 그런다니까. 여러분 눈이 지금까지 잘못된 거야. 눈이 바뀌어요. 아니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참 안타까워 보이고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겠다. 이 생명의 복음이 필요해. 눈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열린다니까. 그냥 불신자 잘 사는 거 보고 늘 부러워하고 막 침 흘리고 그랬었는데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전도의 시작은 하나님 먼저 증거부터 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는 확신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8월 달부터 평일도 지교회를 훈련받고 와서 물론 참 지교회 중심으로 해서 잘 인도받고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다시 한 말씀을 좀 같이 좀 깊이 들어보고 또 포럼도 하고 우리 현장에 좀 적용도 하고 또 훈련받는 분들 개개인에게 제가 미션도 좀 전달하고 점검도 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싶어요. 너무나 우리가 바쁘게 사는데 그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가지고 훈련받고 오는데 이제는 많은 훈련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훈련을 실제로 개인화시키고 자기 현장에서 그대로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조금씩 바꿔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예비된 자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대상자는 있는데 사실은 전도자가 부족하지요.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잖아요. 내 자신이 복음부터 누려라. 복음의 축복부터 누려라.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앞으로 마음 담고 있는 것은 주일 포럼입니다. 주일 점심시간에 성도들과 교제하고 말씀 가지고 정말 서로 포럼하고 소통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여기서부터. 그래서 우리 각 기관의 일꾼들은 꼭 마음에 담으시고 주일날 점심시간만큼 우리 짧잖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떡도 같이 떼시고 서로 말씀도 나누시고 또 기도 제목도 확정하고 그러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충분히 누리면 마음의 눈이 열린다니까요. 영혼 사랑에 대한 개인 다락방 정식이도록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힘, 그 다음에 메시지가 준비돼야 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현장 이렇게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전도는 뭡니까? 디크 헬리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했어요.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때 현장에 생명의 운동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다. 절대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 다가올는지 모릅니다. 전도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간증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전도사가 처음 되었는데 자취방을 제가 얻을 만한 능력이 안 돼요. 얼마나 어려워요. 이 형이 살던 그 방을 제가 이제 다시 대신 들어가게 된 거죠. 눈 뜨고 보니까 무당 깃발이 한 5개, 6개 있어. 그 한가운데 내 자취방이 있는 거예요. 이제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지는 않지만 가끔 나가더라도 나갈 때가 있을 거야. 전사니까. 또 차량 운행도 해야 되고. 새벽 기도 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자꾸 이게 기도하다 보면은 눈이 열려요. 내가 낮에 저 무당집에 찾아가는 거는 쉽지가 않고 그때만 해도 제가 좀 영적으로 준비 좀 덜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안 보는 새벽에, 그것도 새벽 기도 나가는 날만 앞집 무당, 옆집 무당 이랬다니까. 무당이요, 또 표시 나라고 대나무를 갖다가 탁 꽂아놨어. 대문에다가 다 묶어놨어. 그래서 일단 대나무를 탁 붙잡았습니다. 아무도 안 보니까. 오늘 이 무속인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 속이는 거짓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어쨌든 혼자 있어요. 소리 내갖고도 했어요. 막.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 앞에 더러운 영 떠나가라. 왜냐 그러면 그 집에 낮에 가봤더니요, 불쌍해서 못 보겠어. 이 엄마 무당이 있는데 40이 다 돼가는 아들이 있는데요, 정신병자라. 이래가지고 엄마가 잠깐 시장 보러 갈 때 안방에 넣어놓고 밖에서 문 자물쇠 잠깐 놓고 가요. 왜냐? 이 아들이 정신이 돌아가지고 문 열고 뛰쳐나가면은 맨발로, 완전 잡힌 거죠, 귀신에게. 맨발로 며칠 동안 돌아다녀요. 언제 한 번은 찾아갖고 왔는데 얼마나 못 먹고 뭐 얻어먹을 게 없으니까 산을 헤맸는지 온몸이 다 상처. 그러니까 이 무당 엄마가 아들 살리려니까 별 수 없어. 밖에 잠깐 사람 만나러 나갈 때마다 장보고, 장 보러 갈 때마다 얼마나 불쌍한지. 그러니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무당집 주위의 사람도 전부 저주받았어. 옆에 사는 사람들도. 제가 하모니카 아가씨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모니카. 이런 더운 여름날 난 12시만 되면 고장난 하모니카를 들고 옥상에 올라온다니까. 옥상에 올라와가지고 하모니카 부른데 이러면, 이야, 안 본 사람은 몰라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신 쪽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얼굴 모양도 이상해지고 몸매도 이상해져요. 그죠? 너무 시달리는 사람 그리 돼요. 그 고장난 하모니카를 들고 그 뜨거운 한 대낮에 나와서 그 뜨거운 태양빛 밑에서 뛰면서 하모니카를 부는데요,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요, 애가 타더라고. 애가 타. 얼마나 제사가 많냐 그 집은. 한 달에 제사가 2-3번이라. 날마다 대문 앞에다가 지나가는 개묵을 뭐 음식 내놓은 거 있잖아요. 진짜 막 안 찾아갈 수가 없더라니까. 내가 막 전도에 열정이 막 있고 막 그런 것도 아닌데 안 갈 수가 없어. 그런 집을 보니까. 그럼 새벽마다 별 수 없죠. 대나무 붙잡고 기도하고 늘 제사 지내고 하모니카 소녀가 있는 그 집 놓고 기도하고. 이야, 결국 그 엄마 무당 다 때려치고 우리 교회 왔어요. 아들 데리고 왔어요. 결국. 참. 그래서 여러분 3가지에 꼭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주마다 3가지밖에 이야기 안 합니다. 맞죠? 복음에 뿌리 내려라. 렘넌트 여러분 공부가 끝나기 전에 복음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2번째,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 나가면 승리해요. 기도의 비밀 없이 나가보세요.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아요.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답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많이 한다, 적게 한다,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 중심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증거 준다니까. 증거 주게 돼 있어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뿌리 내린 만큼 열매 맺는다. 열매 맺는 만큼 쓰임받아요. 그죠? 복음을 아는 것만큼 응답받아요. 응답받은 것만큼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세 가지에 뿌리 내리시기 바라요. 진짜 복음을 누리는 것만큼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고 응답받는 것만큼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하나님, 세 가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